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살립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생각보다 좀 장기화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매주 드려왔던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기반 위에 있었는가, 우리 새삼 깨닫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시공을 초월하여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초래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예배의 변화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이 파괴가 일어났지요. 불가피하게 한 공간에 모여드리는 이 공예배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지켜온 이 신앙의 양태에 있어서 너무나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막더라도, 벌금을 내더라도 주일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오늘도 소수의 대형교회를 비롯하여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사회적인 책임과 이웃 사랑의 일환으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일련의 행정적인 조치들을 박해의 성격으로 오해하고 순교자적 각오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뜻있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교회라는 것이 주일날만 단순히 모이는 집단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인 것이죠. 교회가 없어진 것이죠. 그야말로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가 건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고민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힘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예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존재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우상을 예배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즉 워십은 어떤 것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이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되면 그 인생은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 참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예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방식은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겠지만 이 예배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들고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결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자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7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지요. 2000여 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독립을 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2000년에 이 디아스포라 그 역사에서 성전이 없어지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갈 때도 그들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회당을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 어떤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저 젊은이가 성공할 것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얼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실수하는 것 아시죠?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순종하고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교리나 무슨 직분이나 어떤 타이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알 것 없이 과연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결국 태도의 문제예요. 누구를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에 그 사람의 겸손한 태도, 배우고자 하는 태도, 또 정말 신실한 태도, 섬기고자 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된 것이죠.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똑한 척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전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까이 하기도 싫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세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세요. 몽땅 연필과 같은 저희들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저희들을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할게요. 정말 주의 능력을 겸손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인 거인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계만 쳐다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벅찬 가슴으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이해 없이 몸만 왔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고 마음은 무겁고 힘들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세를 좀 바꿔보세요. 이왕에 우리가 교회에 온 것,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듣고자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정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정말 주일날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또 한 주간 무거운 짐을 안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여 어떤 무슨 좋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들리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정말 게임 끝이에요. 이거보다도 우리를 향한 최상의 축복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예배의 어떤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를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와우!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와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다니. 여러분, 이 경험, 여러분 이것을 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오고 싶어 미쳐요. 말씀 듣고 싶어서 가슴에 불이 타요. 교회 오는 게 정말 너무너무 기쁨이에요. 피곤한데도 피곤치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24시간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힘쓰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필요하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오늘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보면 그냥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한 가지만 본대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겠다는 거지요. 봉사는요,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사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펴고 주의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과 삶이 연결되어지는 이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주어지는 이 메시지가요,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감동받고 그랬는데 하루 지나니까 월요일이니까 다 까먹어버리고, 또 시험이 들면 또 다 잊어버리고, 또 기분 나빠서 또 잊어버리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이 사람은 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 이어서 그것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옥토에 뿌려진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옥토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세지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돼요? 나는 말씀을 듣고도 사랑이 안 되고 판단만 되는 것일까요?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할까요? 그렇게 가슴을 치고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건 무슨 신앙 경력도 아니고 신앙의 지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작하면 우리의 영향력이 확 달라집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그냥 지식만 쌓아지고 능력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이 임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가슴에 깨달음을 주고 갈등을 줄 때 여러분 그것을요 붙잡고 그것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씨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에 회개하라고 하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회개하시고 헌신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워도 여러분 힘들어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요.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두 번째 말을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다가왔을 때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레마라고 하죠.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두 번째, 세 번째에 우리의 말씀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래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죠. 얼마든지 성경 지식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온유해요. 거칠지가 않아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가 늘 져줄 수도 있어요. 남을 편안하게 해줘요. 남을 치유해줘요.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게 드러나요. 그것은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너무 좋은 설교만 찾아다니지 마세요.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가 와서 부르짖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타 종교는 다 자기가 고행하고 노력하고 수행을 쌓고 쟁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행하다가 대부분 다 끝나요. 하나님만 살아계신 주님이시죠. 하나님만 우리를 정말 도와줄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부르시면 들으시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 어디 계세요? 죽음이 두려울 것도 없어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단어 하나에도 여러분의 인생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단어 하나는 이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무명의 청년 시절 무명의 설교자로부터 요나서 강해를 듣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정반대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 요나서 말씀을 듣는데 요나가 바로 너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 요나가 바로 요나야. 요 한마디 말씀을, 이 말씀에 내 심령이 다 깨져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회개하며 보냈어요.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후로도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때마다 하나님의 벼락 같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 외쳤지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 듣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망하고 말한 것이죠. 예배 행위는 있었어요. 봉사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그 광야의 40년을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서 잡혀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난 후에쯤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그 식민지하에서도 왕의 총애를 얻고 그 왕의 술관원이 될 정도로 출세를 했지만 어느 날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에 굉장히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떠나온 그 고향,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폐허가 된 채에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바벨론 총이 자기가 총애하는 그 느헤미야가 너무나 수심에 갇혀 있으니까 왕이 물어요. 너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내가 도와주겠노라고. 그래서 자기가 떠나온 내 조국 고향에 지금 동포들과 그 땅이 이렇게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죠. 호위병까지 다 불러다가 총독으로 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조국 고국으로 돌아와서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이 다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우리가 좋은 차 사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하여튼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만족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팠어요. 그때는 누가 무슨 말씀을 잘 풀어주고 뭐 해설해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말씀 자체를 그냥 읽는 거예요. 그 말씀만 읽어도 그냥 미치는 거죠.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예수의 사랑으로 그 가득한 그 강한 사랑이 있어요.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유튜브 보면요, 성경을 끌어안고 막 울어요. 왜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갈급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되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좋은 설교자를 찾아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봐도 그냥 뜨거운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하고는요, 어쩌면 게임이 안 돼요. 주님 사랑해서 자신의 생애를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찬송가 한 곡을 불러도 정말 미친 듯이 감격하며 불러요. 우리는 간혹 찬송가 부르다가 찬송가 5절, 어쩌다가 6절짜리도 가끔 있는데, 우리는 그런 찬송 딱 대하게 되면 아이고 5절이나 있네, 아이고 6절. 그런데 중국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가는요, 제가 10절, 15절, 20절까지 있는 거 봤어요. 그 찬양을 부르다가 가슴에 복붙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 부어지면 자신의 감정들을 계속해서 계속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고 그게 고백이고. 목사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성경 보고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외부에서 목회자들이 가게 되면 정말 몇 시간, 며칠씩 목숨 걸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주님을 따라요. 정말 대단합니다.
벌써 오래되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각 때 중국 심양에 있는 지하교회에 갔다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낮에는 공장이고 밤에 모여서 성경 공부 이렇게 이제 말씀 가르치는 시간인데 시간마다 두세 시간씩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너무 짧다는 거예요. 제발 좀 더 해주세요. 제발 좀 더 길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이 그 말씀 들으려고 며칠을 걸려서 그 자리에 왔어요. 그들에게는 무슨 신앙을 자랑할 것이며 무슨 우리의 똑똑함을 자랑할 것이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하트가 그냥 가득한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쪽복음이라도 구하게 되면 생명처럼 여겨요. 성경이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성경을 필사해요. 성경에 한 장 쪽복음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적어서 그래서 그걸 돌리고 소리가 나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거리며 끙끙거리며 찬송을 불러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본문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책 앞에서만 있어도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못했습니까? 무슨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한국교회에 우리가 그동안 못해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물으시는 거지요. 물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오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토록 그냥 누가 성경만 읽어주기를 사모한 거죠.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로 사모하며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 그냥 의뢰 드리는 것이니까 또 집사 체면에 또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나오시나요?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만 정말로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런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이 물으세요. 너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변화받기 위해서 왔냐는 것이죠.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된다는 것을 믿고 왔냐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 물으며 왔을 때 하나님이 이미 아무 말씀을 안 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수없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분만이 알아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안 변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때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놀라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에노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늘 주의 음성을 들었기에 어떠한 외부의 공격이 와도 조금도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적인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거의 새벽부터 5시부터만 잡아도 12시까지 한 7시간 정도의 그 시간을 이들이 서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7시간을 서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면 7시간이 뭐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 2시간만 서서 들어가면 이제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이 반은 될지 모르겠네. 이들은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시각적으로 아주 설교하고 짧게 설교해야 된대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 핸드폰 시대가 돼서 핸드폰 열고 3초 만에 볼지 안 볼지 결정해버려요. 3초 만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표준은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예배당 안에 시계를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 시간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자. 그렇게 불타는 교회도 있어요. 저도 설교 시간 줄이려고 늘 신경 쓰지만 사실 잘 안 돼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론 여러분이 영화 볼 때는 어떠신가요? 2시간이 넘어도 눈 깜짝하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아주 집중해서 보잖아요. 결국 우리의 자세 문제가 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누가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가?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부르심을 받은 주의 군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라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네 가정과 네 사회와 가문까지 영향력을 미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왜 설교 듣고 싶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종종 야야야 설교하지 마, 우리가 그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애초에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들어야 돼요. 야단치면서 설교 안 돼요. 내가 부담스러운 설교 아예 차단해버려요. 그냥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유해해주는 그런 설교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가시밭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주 단순하지만 여러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리는가? 순종하려고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셔도 다 닫아버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 번째 원리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 제가 순종할게요. 순종하기 위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말씀 듣고 의뢰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내 삶의 변화와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시킬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써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바로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진작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면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인생 뺑뺑이 돌고 광야 생활이 줄어들 거예요.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이 항상 몰랐어요.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고집 부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일이 틀어졌지. 그러니까 매주일 메시지가 정말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갈 바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실지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매 순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하면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엉뚱하게 소문에 소문을 이상하게 막 돌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냥 다 불러놓고 그냥 이실직고하게 만들고 분명히 따지고 그냥 이 오해를 풀어야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막 씩씩거렸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주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그러지 말래요. 괜히 마음만 더 상한데요. 그냥 오해 받으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한다고 하면 10번 싸울 거 9번은 없어질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판단하는 거 10개 중에 9개는 없어질 거예요. 너 왜 바보같이 그렇게 당하고만 했어? 네가 그런 말 안 했는데 왜 그렇게 그냥 너 그렇게 당하고 왜 그거 밝히면 되잖아.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그런 유혹의 소리에 소위 이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다 일어나 섰어요. 왜 백성들이 일어나서 들었을까요? 그들은 이제 이 시간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그들은 분명히 인지를 했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들은 개인적으로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에 순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봉독할 때 우리가 왜 우리도 일어서서 말씀을 읽습니까? 그 말씀 자체에 대한 경외감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복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봉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말씀의 운반자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운원자예요.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선포하기도 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울의 표현대로 너희들이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구나. 이게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목사가 설교를 하여도 그냥 한 번 듣고 여러분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여러분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갈 길이 밝히 보여주세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함으로 들었습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 바쁘신 하나님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다니,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배는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사실 고난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인내하면 다 해결될 문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조정해 주시는 것이죠. 저도 별 수 없어요. 저도 순간마다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저도 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도적으로 들었어요. 목적을 가지고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또한 나아갔습니다. 9절에 보면 펑펑 우는 사람들이 나와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도 우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가면서 그냥 말릴 정도예요. 아유, 그만들 울라고. 이들이 왜 울었어요? 억울해서 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들의 잘못한 것 때문에 펑펑 울고 있어요. 수문화 광장에 모이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풀어서 가르쳐주자 그들이 그냥 울음을 터뜨린 것이죠.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러 앉았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성전에 와서 엎드렸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감사한 순간이고, 이 눈물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 뜨거운 눈물들이 있을 때 그 눈물과 함께 사랑도 살아나고 믿음도 살아나고 감사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왕년에 눈물 많이 흘렸던 분들 계시죠? 다시금 그 눈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이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만 믿고 폐허의 땅으로 왔는데 말씀을 받고 지금 그 말씀 앞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벅차게 터져나온 말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냥 이 말이 툭 터져나와서, 이게 계산된 말이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가 체험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니까 기쁨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에게 바호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발버둥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그때의 말씀의 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도, 또 우리 교회에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 기억하시면서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정말 거기에 주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해서 내 뜻대로 그 길을 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요.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명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음성이 들리는 축복을 주님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함께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허물 많고 아무리 작은 자라 하시나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만 들린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에 살 길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됨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지정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를 나타낼 사실을 연약한 내 영혼 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보다 복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본질을 오늘 또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나아가는 인생,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온전히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에 정말 공고할 때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인 이곳에서는 경쟁과 자랑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서로 세워가며 서로 축켜 세우며 함께 주의 일꾼 되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또한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시간들을 욕심 부리는 데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위해서 알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멋대로 하려 하는 우리의 영혼에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와 진정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모든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